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7절. 바울이 밀려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투스타가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쓰리스타가 되시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또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내려 가시리라 믿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선배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님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중국 사역 한 17년 하고 이제 추방이죠. 대거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해서 각지로 아프리카까지 저는 러시아를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서 6년 만에 또 입국 정지를 당해서 지난 여름에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에 2주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1월 7일 날 또 카자 제3의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은퇴가 제가 3년 남았는데 카자흐스탄에 2주 있다 보니까요. 은퇴 이후에도 귀한 사역들 하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뵈면서 은퇴가 어디 있는가 다시 국내 와서 정말 이주민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1월 7일 날 또 카자흐로 들어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연결해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3년 동안에 섬겼던 예배소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장로들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란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약해지는 내 자신과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처음 사랑, 처음 사역들을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최후까지 달려갔는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중간에 많은 장애들이 있으면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든지 뒤로 후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도전을 보고
다시 나가야겠다는 저 부족한 종도 러시아 가기 전에 국내 들어와서 저 구로동에서 조선족이나 한족들 사요. 우리 동역자들 도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연해주에 갔다 시베리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는 섬김을 받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면서 귀한 우리 몇 년, 3, 4년 선배 은퇴하시고 2, 3년 지나신 우리 선배 목 성결교, 선배 목 교단도 틀린 이런 귀한 우리 선배 선교사님만 공항에서 마중해 주시고 그냥 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차를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름값 줘도 기름값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기름값 주려면 내리라고 그런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야 이분들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 수년 전에 10여 년으로 기억하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쓴 게 있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시간 바쁜 중에도 전철을 이렇게 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그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저 남대문 교회가 언덕이 있잖아요. 남대문 교회 들어가는 그걸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남대문 교회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사랑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의 부흥회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써 있는 걸 보더니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에게 이 현수막 빨리 띄라고 그래야만 내가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이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겸손한 종이었구나.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겸손의 자세. 자기 감옥에 있었고 밖에 있던 한경주 목사나 이런 분들도 다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린 겸손뿐이 아니라 눈물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위해 슬퍼하시며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눈물의 기도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15년 전 겨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70대 초반의 노인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1월 달은 매우 춥습니다. 만주 압록강 두만강 그 백두산 있는 쪽은 지금 영하 20도 안팎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을 9박 10일 동안 일정이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성교지 오겠다는 분 오지 말라고 해서 그 강행군이거든요. 저 압록강에서 두만강변까지 가는 그 코스인데 그런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그 어려운 조선족 교회, 농촌교회 이런 데를 두세 군데를 방문하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우셔. 그래서 조선족 성도와 이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분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온누리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뭐 중동 지역 어려운 지역 그런 데 가서 선교하던 분인데 이 압록강 두만강변에서 우리 조선족 또 북한 동포들 만나면서 막 우시면서 늦게 와서 미안. 이렇게 당신들이 고난받는 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모르고 뭐 선교한다고 저 아프리카도 가고 저 중동 지역도 갔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15년 전후까지 귀한 사역하시다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를 그래서 교회를 두세 개 개척하고 막 놀라운 사역들을 했는데,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 저도 중국 만주 지역을 9박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제가 평신도 집사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버스 안이나 열차 안에서 그 30년 전 중국 상황은 정말 처참합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됐고 다 노숙자 수준이에요. 일반 시민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산당으로 가득하고 그 모택동 사상으로 가득한 저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아파트 한 곳에 한 7, 8명 모여있어.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30년 전. 그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이 집사에서도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잖아요. 딱 헤어지는데 노인 성도 한 사람이 손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신도 집사인 저에게 자주 와서 말씀 전해달라. 저는 그래서 그 9박 10일 동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기도할 때마다 그 노인 성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처럼. 그래서 결국 늦은 시간에 사업하던 거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하고 선교지에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18년 10월 중국에서 추방당한 후 제가 시베리아 지역 노보시비르스크라고 하죠. 러시아의 중심 도시, 제3의 도시인데 이름도 잘 몰라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는 알아도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데가 있는데 180만이 삽니다. 150만 이상이 제3의 도시예요. 거기를 제가 선교대 연해주 갔다가 거기 선교대가 있어 참여하면서 거기서 도전받고 제가 또 시베리아로 갔는데요. 그 우리 같은 동역자 선교사님이 선교대 끝났는데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 그러고 이제 탐방하러 온 거 아니까 그 다음날 알코올 중독자 사역하는 데를 같이 갔어요. 가서 7, 8명의 러시아 사람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한 선교사들한테 기도해다. 이 180, 190 우리보다 신장이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딱 꿇더니 의자문화잖아요. 근데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서 감동을 또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연해주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지만 시베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명과 선교를 헌신하게 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도 또 새로운 지역을 가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김호동 목사님과 권사님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정말 기도로 눈물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이 중국과 북한 그 국경 지역에는 13년 전에 동료 선교사 김창환 선교사가 독침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1시간 만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선교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응급실에 가봤더니 시신이 독침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자, 11년 전에는 북한에 억류된 같이 동역자죠. 뭐 국수공장도 하고 이름도 많이 들었습니까? 다 이분들 언론에 다 보도된 상황입니다.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지금 1월 14일 날은 그들을 위한 그 기도 모임이
서울에서 있는데요. 그 억류된 선교사 지금도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8년 전에는 함께 또 사역했던 조선종 목사, 이름 아는 북한 선교 하는 분들 한충렬 목사님이 또 북한 보위부에게 이 칼로 난자당해서 순교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월에는 제가 시베리아에서 코로나가 아주 성행할 때 코로나 폐렴이 걸려서 러시아 그 시립병원에서 22일간 입원해 있다가 정말 천국의 문턱까지 10일 동안 전혀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주님 만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회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선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3년, 은퇴가 3년 남아서 은퇴하는 데까지 잘하고 그 이후에도 하든지 국내에 돌아오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난 여름에 들어가면서 입국 거절당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카자흐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앞길을 주님만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년초를 맞이했는데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을 했는가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17년 전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20대 중반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북한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정말 그 말씀, 그 말 일주일 동안 그 자매 하나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순종해서 정말 그 북한 감옥, 그 탄광에 들어 끌려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거기에 있다가 죽는 거죠. 이 20대 중반의 자매가 북한 탈북했다고. 그 애수도 애엄마인데 그 여자 감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또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만 살 길이 있어. 그 몇 마디의 전도에 자꾸만 이 뇌리에 일주일 있다 끌려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언니가 2살짜리 딸의 엄마인데 그 언니가 에스더 엄마라는 그 언니가 해준 그 얘기가 기억이 나서 그 탄광 지역에 가서 막 고통당하고 아픔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자리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속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점심시간이 됐는데 두 사람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하고 어떤 젊은 청년 두 사람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송, 이 사람들은 더 안쪽에 또 무슨 수용소나 또 그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길 가는 그 길에서 점심시간에 그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망 나와서 두만강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와서 저를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 에스더 엄마라는 사람은 그 북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끌려나갔는데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우리는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악질 사상범이기 때문에 처형이나 장기 복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복음 때문에 정말 그 북한 그 외에 제가
간증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저 북한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서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거 각오로 우리가 나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